그래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습니다.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야기를 다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교리랑 주요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사회를 우리가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혼돈, 불안, 각자도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2025년서부터 이 굉장히 떠오르는 핫 키워드 중에 하나죠. 각자도생이다. 이제부터는 각자도생의 시대다. 이런 말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딱 3000년 전에 이스라엘도 동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읽어야 될까? 이 책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공감을 하면서 그 참된 왕을 향해 나가는 여정이 바로 이 역사서의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네, 일단은 사사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사기가 뭐 하는 책인가 하면은 바로 이제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다른 세대들이 들어왔죠.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제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여호수아 딱 한 세대 외에는 그때부터가 이제 사사가 필요한 사사기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 350년 동안의 기록이 담겨 있는 그 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결론이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구절은 시작할 때부터도 나와요. 그러니까 시작과 결론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들의 모습,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인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세워나가는 역사란 어떤 것인가? 그 역사는 계속되고 반복되는 실수다, 실패다라는 것을 이제 사사기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이런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나선형 하강 구조라고 합니다. 나선형 하강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호텔이나 어떤 건물에 가면 나선형으로 계단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 그 계단은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사사기의 구조는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하강. 그러니까 어떻게 빙글빙글 도냐? 죄를 짓고 그래서 압제를 당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사사들을 보내서 근데 또 잊어버리고 또 다시 죄를 짓고 이러면서 점점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전체를 설명하는 딱 한 구조입니다. 나선형 하강 구조. 그래서 최소 7번 완전수 우리가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표현하는 이 7번이나 반복되는 사이클들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인간이 세워나가는 역사란 결국에 타락과 실패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인 것이죠. 그래서 혼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셔야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역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조차도 없는 우리. 편안해지고 또 복을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상태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와 완전히 동일하죠. 우리도 날마다 죄 짓고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고 그때 또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또 이제 평안의 때가 또 찾아오는가 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고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그렇게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는 내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하강해 가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점점 성화의 삶, 상승하는 하강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은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사는 어떤 존재인가? 히브리어 쇼페트로는 이제 재판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판만 하는 사람인가라고 봤는데 실제로는 나라를 구원하고 그러니까 군대 장관과도 같죠. 그리고 행정을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하고요. 또 사법, 판결을 하는 그 복합적인 모든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제 사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대통령의 역할, 대법원장의 역할, 국방부 장관의 역할을 다 맡아서 하는 사람이 이제 사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존재적인 정체성의 핵심적인 그 정의를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그 사람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왕정과는 절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대조가 되는 점이죠. 왕정은 자식들이 이어서 그죠?
왕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왕위를 찬탈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뺏어서 스스로가 왕이 되는데 또는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왕이 되는데 사사 시대에 이 사사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정 정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지도자가 다스려야 하는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이 진짜 참된 신정 정치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조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사사 시대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사 시대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또다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사무엘에게 외치며 끝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속상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제 나를 버려서 왕을 구하고 있네요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충격적이었죠.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버린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를 주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왕을 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죠. 자, 그런데 이제 왕을 구한 것이 꼭 죄라고 볼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세가 그 신명기에서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당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이제 왕이 세워질 날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왕정이 도입될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자세히 다루겠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그 왕좌에서 끌어내고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이제 뒤에서 어떻게 나와질지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사기 이야기 속 가운데 끼어 있는 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죠, 룻기.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 여인을 준비하시고 심지어 이방 여인이었던 그녀를 준비하셔서 이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참된 왕의 후손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아주 이 룻기가 들어있는 이제 감초와도 같은 역할인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이야기는 다 우연의 일처럼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연히 일어나서 우연히 그 타작 마당에 가서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모든 일이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룻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인간의 실패와 이 좌절되는 이런 상황을 그냥 그대로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 미리 신실하게 준비하시고 계획대로 일하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암울한 시대에도 예레미야가 나 외에는 다 없고 이제 나는 이제 나도 이제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너 말고도 내가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내가 모아 놓았다라는 이런 준비하신 남은 자를 예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사사기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 지도자들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인간 지도자들. 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웠던 삼손과 기드온과 입다 등 그 수많은 지도자들도 그 말로가 어땠나? 연약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실패였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더 나은 사사가 필요하다. 더 나은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책이 사사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누구인가? 어떤 인물이 와야 그 인간의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가? 이것을 궁금증을 갖게 하는 책, 그것이 바로 사사기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사사에 해당하는 사무엘상의 첫 번째 등장인물인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에서 사무엘상으로 넘어오는 것이에요. 자, 킹메이커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 정말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왕도 순종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엔 순종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실 사무엘상의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시대의 허리를 붙잡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와 왕정의 시대를 이어주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이 또 레이지파의 후손이기도 했죠.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을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시간으로 듣고 전하는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삼중직. 세 개의 직분을 동일하게 동시에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 삼중직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단어입니다. 자, 뒤에서 볼 텐데.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그리고 모세와 다윗 사이를 연결하는 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 4대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구약의 4대 인물. 자, 예레미야 15장 1절 말씀이 이런 말씀 있죠.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쫓아내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거의 사무엘을 모세와 동급으로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만큼 사무엘의 역할도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내용도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왜 이제 중요하냐면 한 사람이 그 삼중직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사와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했었던 이 세 직분을 감당했던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허리의 역할을 하는 어, 자로서 이 세 개의 직분을 다 감당했던 것인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으로 이사야서부터도 계속해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약의 사무엘이 하셨던 일을 하시는 분. 예전의 시대와 새로운 시대를 이어주시는 그 중추적인 허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사무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모두 감당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인물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한 게 이제 왜 문제였나?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세가 예언하기로 왕이라고 하면서 왕이 등장할 그때를 이미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왕을 원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 다른 나라들처럼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했을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왕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또 우리를 안전하고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다른 세상 이방 민족들과 같은 그 왕을 달라라고 요구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가 무엇이냐면 어떤 조각을 깎아 만들고 거기에다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다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왕을 세우겠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다른 나라들처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 이 표현이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왕 요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세워주신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첫 번째 왕. 그러니까 이 왕은 처음부터 이 백성들을 징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왕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사울이 잘못해서 버려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울은 원래부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자 했던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이것을 보고 이제 사울이 그러면 버려지는 카드였냐라고까지 이제 좀 급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결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이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봐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표면적으로는 선택을 받았으나 실제로 구원받는 대열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똑같이 더 심각한 죄를 지은 다윗을 하나님이 끝까지 언약을 따라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시는 것에 비해서 이제 사울의 죄된 역할을 다했을 때 버림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울이 근데 뭐가 문제였냐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사울은 왕으로서 자기도 우상숭배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울이 여기 했던 말 중에 제발 내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요 물건들과 사람들을 냅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엄청 화를 내셨죠. 근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라고 이제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표현,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높이사라는 표현이 중요하면서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진짜 왕이시고 나는 대리자다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라고 이제 착각을 했던 것이에요. 역시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한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왕도 우상숭배자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의 것으로 꿰찼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심각한 죄였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의 자리를 범했습니다. 이게 삼중직이죠. 왕으로서 어,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가 있는데 제사장의 자리를 침범해서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제사를 지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아말렉 전쟁 후에 하나님 명령에 그 순종하라라고 이제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이야기해준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그래서 사울이 완전한 실패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의 이제 중반부서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15장에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도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이제 혁명적인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최고의 종교 권위 행위였단 말이죠. 근데 이 제사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네가 정말로 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여서 정말로 백성과 하나님을 향하여 헤세드를 베푸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느냐?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과 행위가 있을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순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나의 순종은 이런 잘못된 공식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벌 받을 것 같아서 억지로 하는 그런 순종은 아닌가? 그것을 이제 사울의 순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이제 구원받은 복음을 받은 복음을 아는 우리의 순종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참된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무엘상의 전체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내가 정말 기쁘게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단순히 교회만 오가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데에서 그냥 안심하고 넘어가는 삶을 사는가. 이것이죠. 나는 순종이 힘든가? 사울을 닮은 순종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 질문 앞에 좀 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무엘상 이야기가 끝이 나고요. 이제 사무엘 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 하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원래서부터 정말 왕의 샘플로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던 참된 선택,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왕,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이제 나라를 통치를 하게 되는데 다윗의 통치가 어떤 통치였냐? 바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통치를 목표로 하는 통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하 말씀 8장 1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의와 공의, 이 미슈파트와 제다카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다른 되게 비슷한 뜻 같지만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이 자, 이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구약에 523번이나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들의 통치가 이러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왕들이 여기에 실패를 합니다. 이렇게 구약에 500번이나 넘게 등장하는 정의와 공의를 신실하게 보여주는 왕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마저도 실패하죠. 자, 이 정의, 미슈파트라는 이 의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준과 판결이 되는 의예요. 그래서 차별 없이 남녀노소나 뭐 고위를 막론하고 그죠? 뭐 신분을 막론하고 차별 없이 판결을 해야 하는 그때의 의를 우리가 정의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무비보셋과 시바 이야기 우리 알고 계시죠? 무비보셋이 시바의 그 모략으로 인해서 모반을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다윗에게 반기를 들려고 준비한 사람처럼 다윗이 쫓겨나갈 때 그렇게 있었다가 다윗이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이제 모비보셋이 이야기를 하죠. 왕의 종인 시바가 거짓말로 나에게 여기 있으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실은 그 판결이 어떠해야 됐었냐면 무비보셋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시바를 벌하는 게 맞죠. 거짓말로. 그런데 다윗이 어찌 보면 좀 약간 귀찮다는 듯이 그냥 쉽게 판결해버립니다. 너는 그냥 시바와 재산을 나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죠. 자, 암논이 누이인 다마를 범했을 때 아무리 자기의 큰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암논을 확실하게 징계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차별 없는 판결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또 암논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압살롬도 당연히 다윗이 자기 왕으로서 정의를 행하려면 압살롬도 죽여야만 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하고 나중에 이제 모든 전세가 기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압살롬만은 살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다윗의 허락도 없이 죽여버렸을 때 그때 요압을 당연히 단죄하고 처단했었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아서 나중에 그 후환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한테까지 튀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열왕기상 이야기에서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차별 없는 판결, 다윗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의라고 하는 의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의가 굉장히 이제 칼 같고 무서운 것 같지만 사실 그 칼 같고 무서운 의는 정의예요, 정의. 미슈파트. 칼 같고 차갑고 나의 선 것 같은 그 의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써서 정의라고 표현을 하고요, 성경에서. 공의의 하나님, 왕이 공의를 드러냈었어야 할 때 그 공의는 이제 마음을 쏟아내는 그리고 관계 안에서 드러내는 의를 말할 때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무섭고 차갑고 이런 하나님으로 이제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짜 공의는 약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그때의 의를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다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죄인이고 약자인 우리를 향해서 긍휼함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다라는 관계. 그리고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정 통치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관계를 가지고 공의로서 그들을 대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약자인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아내인 바세바를 빼앗습니다. 전혀 공의를 베풀지 않았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죠? 나중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 나라의 나의 지금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보여주었었어야만 하는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꺾었던 그 큰 두 가지 사건이 바로 이 두 개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뺏었던 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인구조사를 했던 일. 그리고 그 인구조사 때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사실은 백성들의 그 수만 명의 백성들의 목숨에 대해서는 좀 연약함으로 선택하지 않았던 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통치에는 공의와 정의가 결여돼 있었다. 부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도 이렇게 실패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의 통치를 보완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헤세드라는 것이죠. 이 헤세드 많이 말씀 들어보셨죠? 예. 헤세드가 여러 가지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됩니다. 자비, 인내, 뭐 또 긍휼,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이 되긴 하는데 결국에는 어, 이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하시고 자비로 또 계속해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헤세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사울 왕보다 어찌 보면 더 심한 죄를 범했던 다윗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는 헤세드를 무한하게 베푸셨다라는 것이 이제 사무엘 하에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 하 7장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장면, 성경에서 이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뒷부분에서 볼 텐데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신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을 따라서 이 다윗에게 계속 너의 후손들이 왕이 되게 할 것이다. 영원히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서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게 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시는 그 햇새들을 하나님께서 끊지 않으셨다는 것이. 그래서 다윗의 통치는 사실은 실패였지만 하나님의 햇새드가 그것을 덮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사무엘 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 진짜 정의와 공의와 햇새드로 다스리는 진짜 왕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16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 헷세드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 미시파트를 구하며 공의, 제다카를 신속히 행하리라. 자, 이게 누구를 향하는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네.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이루지 못했었던 그 진정한 통치를 하실 그분이 오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시편 89편에서도 의, 제데크와 공의, 미시파트와 이거 좀 잘못 섞였네요. 이게 제가 여기 오타입니다. 의, 미시파트와 공의, 제데크가 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 헤세드가 이 세 가지가 모두 서게 돼서 그 세 가지 모두를 가지고 계신 보좌에 앉으실 그 왕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통치를 보완하는 그 참된 왕을 바라보게 하는 책이 바로 사무엘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의 이 추락의 기록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참된 왕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 선택됐고 또 수백 년 전서부터 준비되고 사실은 태초부터 준비된 이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헤세드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그것을 가감없이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의 성도는 의인이면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무한히 베풀어 주신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죄인임을 보여주는 명확한 샘플이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 이거 굉장히 교리적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땅땅땅 선언하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고요. 부르셨기 때문에. 근데 동시에 매일매일 죄를 짓죠. 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샘플로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 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자비와 공의와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자비와 공의와 정의, 왕이 하셔야 될 그 통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의와 정의와 자비가 그분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다윗과도 같이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의와 헤세드를 갖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정말로 공감하고 동감하는 그런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는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십니다. 물론 다윗이 죄를 짓고 죄의 결과가 징계였다라는 것을 또한 한편으로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칼날 같은 정의에 대해서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의 결과가 따른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셨듯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중보자로 하셔서 새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헤세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이에요. 정의와 공의와 자비로.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를 통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하 내용까지 좀 중요한 내용들을 다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안에 들어있었던 내용 중에 좀 핵심 교리나 개념들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선택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이 그를 뽑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3장 9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미 사사를 세우셨더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부르시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먼저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봤을 때 얘가 마음이 순전하고 좋네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사사시대 룻기서부터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였다는 것이죠. 사람의 행위나 그 사람의 됨됨이가 먼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인 용어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게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인 튤립 교리, 튤립, TULIP 중에 U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우리는 자격과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뽑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지혜롭고 지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받은 달란트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런데 이때 이 중심조차도 누가 주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거 이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시거든요.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중심,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그의 마음을 순전하게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도 중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룻기가 증거이며 뿌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하셨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어느 순간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까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그러했잖아요. 어느 순간 회심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그 회심의 모든 순간까지를 우리는 회심 준비라고 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이 회심하는 한 단적인 어떤 순간까지 미리 다 준비를 하시고,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다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본질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사보다는 본질인 순종을 원하신다. 화려한 건물과 그림과 의식, 뜨겁고 열정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것들보다도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느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느냐. 나의 햇새들을 다른 이들에게 베푸느냐. 공의와 정의로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 같은 자로서 살아가느냐.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더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돌아가야 될 곳이 바로 여기죠. 순종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까 다윗 언약 말씀드렸죠. 이 언약이 없으면 이제 신약이 없습니다. 이 언약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윗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이 언약을 하고 나서 바로 다음 장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실패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인구조사 그 사건이 이제 바로 이 다음과 다다음 장에서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신실하게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언약이 있는 자인가 아닌 자인가의 결정적인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대조, 비교는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보다 더 위대한 일하고 더 좋은 일 많이 한 사람 불신자가 천국에 간다고 할 때,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할 때, 나는 이런 일도 했고 좋은 일도 했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왔고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언약이 없냐, 있느냐, 그것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미약하고 힘에 못 붙여서 하나님 앞에 의와 정의와 햇새들을 다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에게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따라서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반드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근거로 또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부분에서 다윗이 그 많은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그 끔찍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인해 나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견인이 뭐냐면 참고 인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게 하신다. 성도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견디게 하시고요. 고난 가운데 참게 하시고요. 역경 가운데 또 죄를 지었을 때도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죄를 지었을 때 아까 이야기했었죠. 내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왕위를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바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것이 언약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인 것이에요. 언약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견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이 올 때 인내하면서 도리어 준비가 되는 자로 서고 죄를 지어도 반드시 회개하여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무엘서에서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